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족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팔복 가운데에 5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는 속리산에 있는 화양구곡 또는 화양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골짜기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에 이제 발을 담궈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바위가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런 이제 바위가 있어서 평상 삼듯 누워서 신고 갔던 운동화를 베개 삼아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구름이 싹 가려져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이제 평안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있는 동안 잠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맘때 무더운 여름날에 저녁에는 한쪽에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오양치에 밥을 말아서 맛있게 먹고는 이제 누워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베개는 엄마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리고 이제 쑥을 비워서 모기가 오지 않도록 연기를 피워놓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가 심심하면 옥수수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잠이 들면 어머니가 번쩍 들어다가 잠을 재우고는 합니다.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한 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하늘의 별이 그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도 만원경을 보지 않아도 북극성과 북두칠성들이 아주 아름답고 초롱초롱 예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별이 보이지가 아니합니다. 만안경이나 가지고 보아야 뭔가 별을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오염이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질 오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많은 가정마다 다 정수기를 한 대씩 다 넣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없는 가정은 생수를 사서 이제 수돗물을 마시기가 뭔가 이상하여 생수를 사서 마시며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기마저도 여러분들 마음껏 쉬기 어려운 이제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대기 오염이나 그리고 수질 오염보다도 더 심각한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지금 음식물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여보 귀찮다 이런 얘기지요. 쓰레기 좀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니면 많은 곳에는 일주일에 2번씩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다 수거해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환경부까지 부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환경부가 있고 장관이 있고 모든 여러분 이제 직원이 있지만 어떻게 이 나라 지금 환경, 대기, 수질 오염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환경부가 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아니합니다.
심각한 오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갈수록 각박해져 갑니다. 더 오염이 많아집니다.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분명히 옛날보다 오늘의 소득 수준은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문화 수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력 수준, 레벨 엄청 다 고학력자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나오는 거는 거의 다 기본이 될 정도로 하여간 교육열도 대단합니다. 학력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심령 마음의 상태는 정말 그만큼 인격이 심성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심성은 악하여지고 더 독하여지고 더 무서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아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대요. 이야, 아니 그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 그런데 3살, 4살만 돼도 극성스러운 엄마가 영어 배워야 된다.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지를 않나. 막 쉬지 않고 막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경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불쌍해요. 저는 일찍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요. 좋은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뭐예요? 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로 이 말씀하셨을까? 자, 청결한이란 말은 다 같이 헬라어로 시작.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깨끗한, 순수한 등의 의미를 뭐예요? 갖고 있다. 이게 청결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았을 때의 그 상태가 청결하다. 또는 어떤 우유나 포도주에 물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상태 그대로 있는 순수한 그 상태, 희석하지 아니하는 원래 그대로의 순수성,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청결, 카타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의 순수성, 동기마저도 순수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순수함보다는요, 뭔가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면은 옆 사람 보면서 알아줘야지 그래봐. 다 같이 은근히 그래봐. 요 마음이 있어. 은근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은 알아줘야지. 그 은근이라는 게 늘 우리 마음에 또 한 가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러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 불지 말라? 나팔 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 상을 이미 벌써 칭찬받았으면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상 받을 것 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야? 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이라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동기가 불순하면, 청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는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래. 시작.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뭐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뭐를 얻어요?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런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청결할 수 있을까? 시편 14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 1절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빼앗으면서도 조금 더 가책이 없는 사람, 그건 뭐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기에 스스로 함부로 죄악을 행합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영부인인데 내 위에서 누가 나를 터치하고 금할 수 있으랴?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이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의식해서 살았던 요셉. 그는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만 보디발의 이제 주인의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가정일을 하든지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야, 우리 살림살이 너희한테 다 맡긴다. 하지만 내 부인만큼은 너희에게 맡기지 않으니 일을 잘 감당하라. 그래서 요셉이 일을 잘합니다. 관리를
근데 보니까 이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요셉 보니까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어. 저처럼.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키도 늘씬하고 아주 핸섬이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니까 뿅 갔어. 마음이 확 뺏겼습니다. 요셉에게 이 주인의 아내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라. 유혹이 확 옵니다. 요셉이요, 아무도 없는데 나와 함께 잠자는 거 어때요? 이랬네. 그러니까 요셉이 없네. 이야, 이런 좋은 게 어딨냐? 이랬나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다가 옷이 빼앗겼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의 시를 쓴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게, 내가 누워도 걸어도 어딜 가도 다 나를 아시는,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은 거리마다 다 이놈의 CCTV가 누구를 찍어대? 나를 다 찍고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 8대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가 왔다 가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멀리 해외에 가서도 새벽 기도 다 시간 돼가지고 CCTV 탁 틀어놓으면, 어떤 분이 늘 나오다가 목사님 있다고 땡땡이 까고 있구나. 그것도 본다니까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다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를 갔는데 부인이 화가 확 나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왜 그려? 그러니까요. 그 고기 보니까 어머나, 부인 여자가 아니라 웬 젊은 여자가 같이 운전하고 가는 게 지켜왔어. 뭐로? 속도 위반으로. 근데 하필이면 옆에 타고 있는 누구까지? 바람핀 여자까지.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파탄 났어요. 이혼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는 절대로 지금은 뭐예요? 사람은 안 나오고 뭐만? 차 남바만 딱 찍어서 나옵니다. 절대 인물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권 침입하고 가정 파탄시킨다고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면 내일 과속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랬다고 또 과속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과속했다. 여러분, 지금 CCTV가 우리를 다 찍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유혹을 이기며 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청결하게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함께 읽습니다. 6절 이하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모함이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주인이에요. 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회개하자. 아멘. 회개해야 돼요. 뭐 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죄는 크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그 죄,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이들마다 다 죄의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원죄는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옆 사람 보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죄 지지 않았지요? 이래봐. 그랬어요? 한 번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안 졌어요? 손 들어봐요. 정말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예수 믿거나. 절대 없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요. 행동으로 죄를 짓고 수없이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범한 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죄를 자백하면 그 자범죄를 얘기하는 원죄가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스스로 범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해준 거예요. 목욕한 자는 매일 목욕할 필요가 없고 목욕했는데도 또 일하고 나서 들어오면 손발이 더러워지는 그때는 뭐예요? 손발을 물로 뭐해요? 씻듯이 우리의 자범죄는 회개하면 깨끗하여 지리라. 아멘. 그 얘기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서로 교제하며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조성환 장로님도 회개 기도가 들어가는 게 대중기도 대표기도는요 반드시 회개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느냐? 다른 데 없어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어두운 세상, 죄악이 많은 이런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마귀 사탄이 시험하려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우리가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죄악과 어둠을 이기며 빛 가운데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청결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럼 이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좀 보셨어요? 그래 봐 한번. 하나님 좀 보셨어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봅시다. 본래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안이 열려지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한번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볼까요?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 함께 있을 때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하면 뭐 하겠나이다? 좋게 갔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자, 19절 시작.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옆 사람에서 나를 보면 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나 보이지. 야, 너 나보고도 하나님 뭘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나 보면은 아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더 읽어봅시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죽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게 문제지요. 우리 예수님, 나를 보았으면 됐지, 굳이. 자, 이런 일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 그 말씀 먼저 합시다. 자, 요셉을 한번 창세기 31장 8절 9장 가면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야, 대단한 말씀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 한번 옆 사람,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네요. 그래 봐, 엄마.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따라해서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무조건 간다. 뭐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생활하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묻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다 같이 하늘성 교회를 가리라. 시작. 자부심 좀 생기세요? 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근데 성이 안 차, 그게 그렇게 하고도. 그래서 이 바울이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쭉 다메섹, 시리아요. 그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잡아가려고 가다가 그 길 위에서 갑자기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에게 확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육신이 확 멀어버렸어요. 장님이 되고 맹인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눈은 떴으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는데 아나니아 제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 저기 집가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가라. 그리고 너 가서 이제 앞으로 내가 글을 쓸 건데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 쓸 건데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자가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뭐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자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노래 안수 쭉 하니까
바울의 육신의 비늘이 싹 벗겨지며 옆 사람 보면서 보게 되었더라. 뭐 하게 되어졌다? 영안이 열렸어요. 아멘. 육신의 비늘만 벗겨진 거 아니라 바울이 거기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 만나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영안이 열려졌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믿게 되어져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전 세계를 잘 살림하며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을 똑똑히 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므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러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부분적으로 지금은 아나 그때에는 천국 가면 온전히 알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짐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누렸듯이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